새해 들어 첫 번째 공동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지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함께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탄으로 오신 베들레헴의 예수가 이제 장성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만민을 위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생의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당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례 때 물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고 어느 곳에나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 물의 그 파괴력은 무섭습니다. 홍수는 온 세상의 모습을 없애버리고 뒤바꿀 만큼 파괴적입니다. 이런 물의 위력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미 우리는 그 위력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바로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자기의 형체는 없어지만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바로 물 안에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 파괴적인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물, 이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세례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물이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한 이 물이 가진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힘은 죄의 과거를 덮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푸르른 세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고,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그 혜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력 본문에 따르면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힘과 혜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불과 같은 파괴적인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넉넉히 뚫고 나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세례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에겐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세상을 살리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역시도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세상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야겠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서간문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붙잡고 걸어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길지만 아주 짧게 줄이면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쯤에서 교회 배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배너가 바뀌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이 4개의 배너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 색깔만 다릅니다. 이 색깔이 다른 것은 교회력 색깔을 따른 것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5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력에서 검은색은 1년에 딱 한 번 성금요일에만 사용되는데 그때는 또 교회의 모든 장식을 없앱니다. 그래서 굳이 검은색 배너는 저희가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색깔입니다. 흰색, 녹색, 보라, 녹색 4가지만 있는데요. 올해 교회력 그 배너, 교회 그 배너를 박아름 간사님이 맡아서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초안이 나오고 나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한테 박아름 간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무척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사님을 대신해서 좀 설명을 이 시간이 길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르간 뒤에 있는 그 배너는 오늘 주연절 기간이기 때문에 녹색 기간입니다. 그래서 녹색에 해당이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맨 밑 하단에 보면 저희 교회와 남산타워까지 해서 이렇게 상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양은 박아름 간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주대범 장로님이 디자인해 주신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 밑에 있는 교회와 남산타워 저 문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 문양을 올해 그대로 차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너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죠. 그 특이한 것은 여백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눈에 보면 마치 무슨 동양화 같다는 느낌도 납니다. 하단에는 교회가 있고 그 위 여백에는 비둘기가 날아다닙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하는 구절처럼 비둘기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비둘기는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다른 의미로는 힘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배너에 나와 있는 그 그림대로 하자면 비둘기들이 교회로 날아들고 있는 것은 하늘의 쉼을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자유롭게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성령의 삶이 바로 오늘 그 배너 오른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저렇게 3줄로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선택을 등등이고 왕의 사를 이며 거룩한 결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백성입니다. 네, 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2가지가 좀 이상한 것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본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저기 적혀 있는 그 성경 번역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서 번역본을 펼쳐놓고 그 번역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동 번역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2번째로 낯선 것은 보통 이렇게 글씨가 위에서 아래로 쓰여질 때에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방향이 조금 이상하죠. 좀 고의적인 겁니다. 고의적으로 저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문구를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살짝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복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죠. 그리고 통념을 전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죽음이 생명이 되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소외된 자가 오히려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통념을 전복시킵니다. 이런 통념의 전복을 소소하게 담아낸 것이 바로 글씨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어떤 분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2018년도 그 배너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배너에서는 사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 성구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신자의 만인 사제직,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고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와 변혁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특별한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많은 사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일 때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서 이런 일은 더욱더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목격을 하는데요. 네팔, 튀니지, 이집트, 폴란드,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비무장의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권에 맞서 싸우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주 가까운 곳 광화문 한가운데서 아무 힘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이 공적으로 가시화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신자들이 세례받은 제사장으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바뀝니다. 소소한 일상을 우리가 함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험, 공적인 공간에서 육체적으로 한데 모이는 경험,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 잘못된 것을 알고 손을 맞잡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경험,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경험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힘이 공적 공간에서 가시화될 때 이렇게 교회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경험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의 만인 사제직입니다. 신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당당하게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이 바로 혁명적인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가치로 귀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어떤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이런 평등 가치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만인 사제직의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루터교회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목사나 장로의 일방통행 그리고 독주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은 상호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부인은 매춘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시의원은 도적의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다 빼앗기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자를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세상 한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루터의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고쳐야 할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한두 개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 설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웃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기도를 하되 그 대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생계 비용이 얼마인지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 최소 생계 비용을 자기의 소유에서 떼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고 이웃을 위한 기도 생활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생각지 않게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요, 기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어제 교회 입구에 있는, 저 안내실 입구에 있는 헌금 봉투함을 이렇게 보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구역원들의 이름 순서가 참 오묘하더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 생일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약간 위계질서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이름이 매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교회 교인들의 서열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칫 순서가 바뀌면 어른들에게 또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헌금꽂이의 그 순서가 구역별,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나다 순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는 이런 경험이 좀 있지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는 헌금 그 명단을 보시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서열별로 또 목사, 장로, 권사, 또 교회 오래되신 분들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썼다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 누가 위가 될 수 없고 누가 아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부터 우리가 바뀌어야겠죠. 물론 각자 맡은 바 우리의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왕같이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땅히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신자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몇 가지 시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게는 어린아이들이 공동예배 시간에 이제 성서 봉독이나 재단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정기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것은 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교인들이 재능을 함께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달란트를 나누는 그런 강좌인데요. 지금 이미 계획된 강좌로는 이윤창 성도, 주대봉 장로님의 음악 이야기, 또 감비 아빠로 더 잘 알려진 서명수 성도의 그 건축 이야기, 또 최진 집사님의 와인 이야기, 그 외에도 성하춘 집사님 이단의 역사 같은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달 그렇게 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루터의 말 하나 더 인용을 좀 할까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긴 설교는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인사제직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만인사제직 역시도 그 목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위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만난 이 중앙루터교회가 사실은 지상 최고의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도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올곧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해야 될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희년을 지나서 이제 51년째를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 성숙하고 매일 건강하여 이 땅에서는 드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